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아까 번에 설명을 하다가 제가 중단했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계속 제사를 지내는데 이걸로 말미암아서는 제사가 완전히 지내지질 않고 그때그때 지연지연에 해결이 되지만 확실하고 분명하게 또 타임상 영원히 죄가 되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어떤 대책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피 흘려서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임시방편이라고 우리로 말하자면 임시방편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이게 임시방편이 아니라 영원한 완전한 해결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그러냐? 양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통째로 그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단 얘기만 했는데 아담의 후손인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온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 생긴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모세를 그 생긴 그대로 보는 거고 제자들을 다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보다 키가 컸나 작았나 이거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도 그대로 본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은 조금 이따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악을 한 번의 제사로 딱 끝내버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읽어드린 이 말씀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해. 사람은 언제나 죄를 짓기 때문에 언제나 죄를 용서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제가 적용하냐면 교회를 15년 다닐 때요. 20년 이렇게. 그럼 이제 물어봐요. 죄는 어떻게 해결받나요? 계속 회개해야 되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예배당에 늘 가면은 우리 목사님이 해결을 하고 하는데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합니다. 그러세요? 근데 저도 옛날에 이렇게 해봤는데 그 의문이 있더라고요. 뭐가 의문이? 그 이제 가서 주님 정말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충분히 하고 이제 돌아서 나오는데 오다가도 보면은 옛날에 내 돈 떼먹은 인간 생각나고 또 누구 얼굴 떠오르면 찌푸려지고 또 막 보면 성질나고 그러는데 그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회개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회개로 가다가 죽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율법적으로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12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여기 오직이란 말은 오직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따르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의 제사는 영혼이에요. 영혼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혼은 이게 영혼이에요. 좀 반드시 그러지 않는데 좀 틀어졌습니다. 뭐 실력이 그것뿐이 안 되니까. 영혼은 여기서 과거로도 영혼, 미래로도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가서 살 영혼의 세상에서는 정죄가 없고 단죄가 없고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뇌와 번뇌가 끝난 것이죠. 아픔과 눈물과 이별이 끝나는 것이고 괴로움이 끝난 것이고 죄의 값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그랬습니다. 저 우리 모친님들한테 쉬운 그 퀴즈 하나 드릴게요. 천국에 가시면은 병원이 있게 없게요? 없게요. 장난치셔. 아셔. 근데 사실 이게 뭐 쉽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건요 정말 엄청난 놀라운 지식이에요. 그럼 의사는 있게요 없게요? 당연히 없지. 없대요. 왜요? 병원 없는데 뭐 의사 없지 뭐.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또 반복이 나오죠. 따르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김중광 형님 오늘 사회 보셨는데 온전이란 말을 형제님의 인격이나 형제님의 삶이나 생애나 언행에 붙일 수 있어요? 감히 못 붙이죠. 근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14절. 또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사람은요 용서해줬지만 화해를 했지만 기억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조차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입니까?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민수기 20 찾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습니다. 그 말씀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또 다른 말씀에 보면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너의 음식으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양식으로 삼으라. 주님이 신실하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주님이 이렇게 죄 용서하셨고 주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죄를 용서하시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이 많고 문제가 많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그대로 이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이제는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의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들이라 칭함을 딸이라 칭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뿐이 없어요. 지금도 나 자신을 쳐다보면은 주님 앞에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더 그럴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부딪히고 씻기고 더 직접 접하잖아요.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가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은 이해관계보다는 그냥 조금 덜하죠. 근데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돈이 네 주머니에 있냐 내 주머니에 있냐 싸움을 이제 평생 하는 거거든요. 돈을 움직이는데 이 돈이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네 주머니냐 내 주머니냐 이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 하다 보면은 거기가 사업하는 행제를 보면은 기상이 수시로 변해요. 수요일 날 올 때는 찬양합니다. 주일 날 올 때는 푹 추냐고 또 왔다가 반짝반짝해요. 기상도가 변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온전하다고 하는 이 약속은 결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신분상 우리가 온전해졌어요. 행위가 온전해졌단 말이 아니고 신분상 우리가 온전한 신분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데요. 자녀라고 하는 것이요. 아버지를 망신시키는 자식도 있고요. 아버지를 훨씬 더 존경하게. 아이고 걔가 그렇게 잘하는데 그래 지아버지가 얼마나 좋겠어. 지아버지가 훌륭하더니 얘가 이렇게 훌륭한 자식을 칭찬하잖아요. 요즘에 뭐 노벨문학상 받으면 저 서울 한강이 아닌 한강 그분이 이제 노벨문학상을 받으니까 대부분의 자기 아버지 얘기가 대부분 나오잖아요. 한승원이죠? 네, 한승원. 그러니까 한승원 생가를 갖다가 뭐 만든대요, 강진에서. 그 사실상 본인 생가는 아니에요. 본인 그 문학을 했던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자식이 아버지를 망신 줄 수도 있고 더 영화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자녀 삼았을 때는 이 자녀가 속썩이는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각오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안 나온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아들이 되다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창세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결론 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던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을 직접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그들과 내가 다른 모습을 가서 보고 아하 베드로는 이런 분이었구나 야고보는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직접 보는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은 어제 그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멸망의 지옥불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뜨겁고 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그
너무나 엄청난 이 무서운 재앙을 그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보려고 용서해 주려고 몸부림을 치시다가 결국에는 결단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울다가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사람? 그런데 여기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프로그램, 이 구원 프로그램, 구원의 프로그램은 갑자기 그냥 얼떨결에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지금 3절을 보기 위해서 1절, 2절을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정말 찬양할 일이다 하는 감탄사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창세 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창세 전에로 이 시간에 제목을 적었어요. 여러분 창세 전에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하늘에 있는 별들과 세상의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산과 광야, 들, 사막 이 모든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 전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기 예정이란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놀라운 결론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창세 전입니다. 그건 어떤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깊은 천기가 지금 누설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창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혼자 계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장과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만들고 천사장이 있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 홀로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꽃을 사랑한다. 근데 평생에 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집 장가까지 안 가버리고 그냥 꽃만 쳐다보고 꽃만 키우고 그런 분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아주 오로지 이 사람은 남편이 꽃이야. 사랑하는 거죠. 또 돌만 짓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에는 좀 뭐 환경에서 못 붙게 하는데 그냥 어느 시간만.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 말을 들어봤더니 우리 남편은요 도로고 결혼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상이 없어. 사랑이 대상이.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이건 창조주가 대등하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렇게 고요히 영원전에 계셨는데, 요거 지금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서 14장이라는 지금 말씀 봐가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장이 덜컥 모반을 일으켰어요. 루시퍼가. 왜냐하면 쳐다보니까 그냥 자기 밑에 천사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넘으면 내 세상이다 하고 욕심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쫓겨난 천사장이 마귀예요. 마귀 들이라기보다 마귀라고 단수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들이 상당수가 따라 나갔는데 그게 귀신입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이게 마귀와 천사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토탈 천사들과 마귀와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마귀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견주는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쌍님이 섰어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정책은 전화위복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정책이거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짝을 데려올 계획. 일으킬 계획.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훌륭한 아주 괜찮은 아가씨가 1, 2, 3, 4 하는 4명의 후보들 중에서 나를 선택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고. 그렇겠죠?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치라는 것은 내가 이걸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는 가운데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 계실 때는 선택할 수 있는 대상도 선택할 수 있는 뭐가 없어. 그래서 마귀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반역한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마귀를 따를 수도 있는 양축이 생겼다 이 말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양축이 생겼어.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창세 전을 주님께서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구원의 프로그램이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짝을, 내 사랑하는 대상을 데려왔어요. 데려오기로 계획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데려오기 전에 먼저 모든 준비를 갖춰야 돼. 우리 김충광 이제님 결혼하셨죠? 네. 아니, 여기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 묻지 마세요. 근데 아내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요즘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어. 내가 방 좀 얻어볼 테니까. 그렇게 했죠? 아니요. 그러면요? 미리 준비했대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짝을 데려오기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짝을 데려오기 전에 방 준비를 하셨어. 그래서 태초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공하고 혼돈하고 하나님이시는 수민에 운행하시니라. 공하고 혼돈에 처음에는 이 방으로 들까,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살까, 이 방에 세를 얻을까, 저 방에 살까, 방황했겠죠. 혼돈했겠죠. 거쳤네 다. 성경 말씀은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항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사랑하려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살아야 할 거 아니요. 그게 빛부터 만들었어. 그쵸? 그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사랑하는 짝하고 살라니까 뭐가 필요해요? 또? 예.
물을 먹여야 돼. 그래서 이제 물도 만드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또 과일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액세서리. 하늘의 별도 만들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난감도 만들었어요. 동물들이 이게 장난감이요. 요즘에 장난감 집에다 갖다 놓고 잘 누시더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나 과학 그 영화나 과학 그 드라마 이거 보면은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고 정밀하고 놀랍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을 아시죠? 우리 여기 김종환 형님 같은 경우는 그 전문을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좀 둔한데, 그런데 형님 어떠세요? 너무 신비하고 아름답잖아요. 너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짝에게 주려고 만든 이 우주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송가 저자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가를 쓴 거예요. 그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려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것을 무상으로 주셨어. 공짜로 주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무상으로 주셨어.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아담이 뭐 땅을 파고 수고를 해야 먹는 게 아니라 과일 따먹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살면 돼 그냥. 일이 필요가 없어. 근데 단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마라. 먹는다면 죽으리라.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 질서예요. 질서. 아버지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식이 아버지 되고 아버지가 자식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뒤집어져, 도치되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질서는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버지와 자식 가운데 질서는 더 엄중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어저께 그제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뚝딱 따먹었어. 이게 양심불량이에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요거 한 가지 선악과만 못하게 하니까 이것도 줘야지. 주려면 다 주지. 왜 이거 한 가지는 안 주냐 이거지. 왜 이건 못 따먹게 하냐. 이거 치다보고 불평하고 불만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요. 좋은 환경에 있고 좋은 상황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99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가지고 자살하더라고. 한 가지 가지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렇죠?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사람은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냐 하니까 먹어주었다 그랬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미 하와가 따먹을 때 아담도 따먹은 거예요. 반쪽이 먹었으니까 하나니라. 그잖아요. 네? 아닌가? 따먹은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 죄인이 되어 주셨어. 주님이 하나님에서 반입자 아니면 되어 주셨어. 이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중대한 지금 창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비춰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1장 이후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의 짝을 데려오고 싶은데 자기 사랑하는 짝을 데려오고 싶은데 그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데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줘야 되겠는데 타락한 인생들에게 나타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요한일서 3장에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사도의 서신서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짝을 데려와야 되겠는데 그 사랑하는 짝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야 되겠는데 자기 사랑하니까 근데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망가졌고 부서졌고 사탄 마귀의 완전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가 타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만 하시고 가신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직접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아가서에서는요. 사랑에 관해서 아주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서가 시가서인데 절묘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가서 8장.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음부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보세요. 지옥을 설명하는데 사랑보다 더한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같이 때리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 인간의 모든 성품을 가지시고 또 아픔을 가지고 그래서 꼬집으면 아프고 몸 안 먹으면 배고픈 피곤하면 졸리는 이 완벽한 육신 인간같이 되셔가지고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그대로 당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주님을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거짓 증거를 갖다가 송사하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인간을 위하여 나를 뺨 때리는 너를 내가 사랑한다. 나를 욕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죽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 잠잠히 참으신 거예요.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죄인을 사랑하고 지옥 가는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음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죽음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죽었어요. 인간이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에게 대뜸 물은 적도 있어요. 당신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고 그래. 예수님이라고 그랬지. 근데 그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냥 기억이 안 나요. 한 오래돼가지고. 그런 얘기 해요. 제가 전도하면서. 너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다고.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다고. 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나 때문에 나 지옥 갈 나 때문에 죽었는데 그 사랑 모르고, 나는 하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비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다가 멸망의 지옥에 간 거예요.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이 사랑을 거부한 죄인들은 여기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지옥불은 어마어마한 고통인 거예요. 무지막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죗값으로 가는 지옥은 극단적인, 극에서 극인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사랑이 변화의 증오가 된다고. 그리고 세상의 꽃말 중에서 최고의 꽃말을 물망초 꽃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면 눈이 얼어버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물망초, 응? 연인이 둘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 거 하나 알아두어야 학생들, 연인이 둘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가다가 아유 꽃이 하나 있으니까 아유 저 꽃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연인 중에 남자친구가 그러면 내가 꺾어줄게요. 그러는 그 위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꽃을 꺾었는데 중심을 잃고 툭 떨어지면서 집어 던졌는데 꽃은 던져지고 자기는 죽었어. 그때 외치는 소리가 포게름이나 나를 잊지 마오. 이게 물망초 꽃말이 나를 잊지 마오. 이런 말이죠. 주님께서 나를 잊지 마오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 때문에 죽었다. 내가 너에게 진실한 사랑을 보여줘가지고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가 보여줌으로 내가 너를 아내 삼고 싶었다. 그 아내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근본을 알아야 성도들이 더 열심히 주는 성경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라고요. 사랑은 죽마치 강하고 투기는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정말 이 끔찍한 멸망의 지옥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면 한번 촛불을 만져볼 필요도 있어요. 촛불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노란색은요, 불 뜨거운 것 중에서 노란색은요, 별로 뜨거운 게 아닙니다. 제일로 뜨거운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불? 예? 예. 다른 말로 하면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그냥 색깔이 없는 거죠. 무색이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옥은요, 암흑천지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암흑천지. 그래서 막 미친듯이 발도가 딱 뚫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원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인데 지옥에 가는 것도 똑같이 영자는 똑같이 들어가요. 길영자, 영원하다 영자. 근데 여기는 벌이 들어가는 거예요. 벌, 영벌, 영생, 영벌. 극단적인 거예요. 앞으로의 이 지구가 세상이 끝나고 난 뒤에 가는 길은 영생과 영벌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혼을 그렸잖아요. 이 영혼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 전에 할 때 이렇게 이게 영혼인데 영혼에서 하나 딱 창세기 1장 1절 딱 잘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만큼까지 6천년이라는 기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에 교회가 탄생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탄생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해서 이거 다시 이어지고 계속해서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구원의 프로그램이고. 예.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자들은요, 최고의 지성이에요, 지성.
세상에서 지식인 하는데 어떤 지식인한테 물어봤어요. 박사입니다. 제가 아유 그분 박사님이요. 박사님 넓을 박자 박사님인데 참 널리 알고 크게 알고 박사님이신데 아이고 뭐 제가 같은 사람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으로 딱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박사래. 아, 박사가 그 말을 했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또 한 물어봤네. 저 또 파잖아요. 그랬더니 그 한 분야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하는 건데 나머지는 다 깡통이래. 대부분 다. 내가 박사들 많이 만나봤는데 지식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따르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최고의 지식인이다. 최고의 지성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진짜 자다가도 일어나서 깔깔깔 웃을 일이에요. 이게 엄청난 신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서 가끔 이야기를 해요. 장례식 주례할 때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냥 아이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 천국 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냥 덕담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뭐 장례식에 와가지고 아무래도 지옥 갔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생각에 천국 갔습니다. 그것이 덕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유, 아무래도 좋은 말을 하면은 좀 상처받고 위로받고 아니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한 사람들에게 천국 간다고 하면 좀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덕담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덕담이 아니고 실제로 천국에 간 것을 우리는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장례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건 덕담이 아닙니다. 듣기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 갔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제 알아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대부분 다 멍하니 어머니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슬퍼요. 장례식 갔다 오면 씁쓸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참말로 이것을 알아들었을까? 진실하게 알아들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요. 보험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까지 해보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끝나고 나갈 때 아유 오늘 와주셨네 감사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예, 노력해야죠. 아주 그냥 전도자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속이 상한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데 1시간 내에 그냥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물로 공짜로 거저주시는 거 이거 받습니다. 해야겠는데도 앞으로 잘 해봐야죠. 아유 이게 멍하니 요즘 애들은 멍 때린다고 하더만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것도 있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거 뭐라고 그랬대 요새 그런 말도 하더만. 이게 여기 와주셨으면 저 강사가 뭔 얘기를 하는지 저 강사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가짜 같으면 속는 거고 진짜 같으면 내가 굉장을 얻는 건데 이런 뭔가 이게 투쟁 정신이 있고 알려고 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끝나고 나는데 대충 그냥 막 와주신 거야 그야말로. 그래 끝나고 할 때는 뭐 그냥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좋던가요? 그러면 다 좋지요. 아무것도 안 들은 거야. 참 속 터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과 영벌이 있는 건데 우리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 핏줄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핏줄들. 그래서 하나님의 핏줄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앞에 보면은 권속이라고 했어요.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이란 건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단위죠. 이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뭔 얘기냐면 여기는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자녀들의 모임물입니다. 자녀. 아까 우리가 봤죠? 자녀.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되죠? 아내. 지금 아내라고 나와 있죠? 아내. 그 다음에 성령님에 관해서는 성경에 성령님은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치. 에베소, 요한복음 14장이죠? 일치. 하나됨. 그래서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또 아내도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아내 남편.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과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일치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인해서. 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 영원한 세계에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영원의 세계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자기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의 짝을 데려오는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대상을 데려오시는데 교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만 교회에 가입시켜서 침례를 주고 형제자매를 줘 우리가 영접해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벅차잖아요. 내가 비록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며 교회의 지체인데 영혼의 세계에서 나를 아까 예정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게 어느 날 그다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원대한 계획 속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 사랑의 짝을 데려오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 속에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아들이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했는데 그 영화로운 회의에서 계획된 바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사탄마귀의 온갖 방해와 온갖 공격과 속임수와 모든 사탄의 역사를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기의 사랑의 짝을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아내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같이 할 수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저렇게 보고 싶은데 좀 보여줄라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보는 살 자가 없어. 그죠? 그래서 짧게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건 돌 뒤에 저쪽 서 있어. 그래가지고 주님이 싹 지나가시면 뒷면만 살짝 보여주셨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일치가 됐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복을 누가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요한은 이걸 깨닫고 열광한 겁니다. 요한은 이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어떠함을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크기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걸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니까. 그 사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사도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자녀라는 그걸 먹게 하시느냐고 말하고 있고, 그의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제자 도마는 저 인도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마띠아가 중국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리고 그 인도에 왔던 도마가 한국에까지 왔다 갔다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시고, 또 이 놀라운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사명감을 가지고 온 세상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얼음 싸늘한 땅, 남방모래 끓는 사막, 전도자는 간다. 배고픔과 위험함과 온역 질병 당하면서 주 이름 위하여, 예수는 나에게 모두가 되므로, 예수는 나에게 모두가 되므로. 작년에 남아공에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에 교회가 떨어져 있어요. 가는데 저 차고 제 뒤에 차 한 대가 따라옵니다. 무장 경비 차예요. 무장 강도들이 어떻게 많은지, 무장 강도가 총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돈 내놓으라고 보니까 우리가 사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경비업체에, 무장 경비업체에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뒤를 쫄쫄쫄 따라오다가 만약에 나타나면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배당을 갔다 왔어요. 저는 갔다 오면서, 난 한 번 갔다 왔지만 우리 최근수 형제는 그냥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갔다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무장 강도가 앞을 막아가지고요, 도로가 이렇게 넓은데 가운데 중심 이것도 없고, 근데 경찰이, 무장 강도가 달라들어가지고 총을 가지고 앞으로 오는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따가 기도하고 갑자기 시동을 확 걸어가지고 차를 그냥 확 유턴해가지고 정신없이 달렸대. 시도 150, 160으로 막 달려버렸대.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들어가가지고 그 죽음을 면한 거예요. 그 박승민 얘기는 총을 쐈는데, 분명히 총소리가 났는데 유리창도 안 깨지고 뭔 일도 없고, 그러나 총은 분명히 쏴는 것을 봤고 소리가 났고. 지금 최세만 형제님은 미얀마에 거기 전쟁 중이잖아요. 이쪽 부인이 와가지고도, 공산당 쪽이 와가지고도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면 죽인다고 경고하고 하고, 또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또 공갈 협박하고, 그래서 지금 사슴당하고 숨어 다니면서 지금 보험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걸리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 하나라도 알리려고 예수님을 닮은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생하는 거예요. 선교사들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이가 또 폐가 아파가지고, 그 고생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나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세계 각지에서 뛰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 앞에 회개했어요. 거기 가서 죽을 고생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25시간 그거 힘들다고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소리 했다가 주말 앞에 혼났어요. 회개하고 또 이번에 날 잡아놨어요. 가려고. 지금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 경찰 안 만나게 해주세요. 경찰이 창문, 그게 그 신호등이 있으면요, 창문 빨리 울리더라고. 달릴 때는 더우니까 창문 내렸다가 신호 걸리면은 빨리 울리는 거예요. 경찰이 총 딱 대고, 총 딱 들이대고 돈 내놓아. 경찰이, 남아공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도 경찰, 이놈도 도둑, 이놈도 도둑, 다 도둑이요. 그런데 경찰대로 뛰어들어가면 거기서 그러지는 못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 경찰대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 옆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까지 오셨는데 내가 무엇을 망설이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인도네시아의 형제님이 무슨 병? 여기 뭐 아픈 거 있잖아요. 그래. 갑상선인데 특이한 갑상선이래. 성경이 말씀 들어보니까 책에서만 본 거래요. 일반적으로는 의사가 평생에 한 번도 볼까 말까 한 거네. 그 인도네시아 형님이 걸렸는데 지난번 9월달, 8월 말인가 제가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잠깐 들어갔다가 한 달인가 있다가 2달인가 있다가 나와요. 지금 나왔는가 모르겠네. 지금 11월이 됐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 전도집회 하고 뭐 하고 좀 해놓고 와야 된대요. 지금 사람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우리 구두자들 여러분 편히 앉아서 말씀 전해드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해는 된다. 이렇게 끝나지 마십시오. 정말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하십시오. 내 생명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누가 사랑합니까? 내 생명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부터 나온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내버스 타고 가면서 시내버스 운전수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왜? 그 양반이 운전을 잘해야 내가 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천교에 가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이거 안 따지는 거네요. 골로새서에 나와 있죠. 수구자인이나 야인이나 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물질적으로도 우리는 뒤에 있으니까 물질적으로라도 하면 이제 취소하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일꾼들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고생하는데 한국에서 있으면 어떻게 윤통이라 돼서 살아보지만 돈 떨어지면 끝이에요. 누구한테 돈 빌리러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는요, 돈이 떨어져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2달간 노가다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또 들어가서 선교하고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단원을 마치려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서 연 말씀 더 드렸습니다. 우리 다 잘하고 있죠. 남은 교회에 우리도 선교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 처음에 그런 얘기들을 여론이 돌아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안배원님을 파송한 걸 제가 들었어요. 옛날 초기 때. 그래서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런 말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잘 하는지 살펴봐야 되고, 잘 달리는 말이 계속 잘 달릴 수 있는지 채찍질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에요.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던질 말씀은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 내 이게 나와줬지만 앞으로는 안 나오겠다, 여기까지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 짝사랑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된 대가는 여호와의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 읽어봤죠? 아가서의 말씀. 영원한 멸망의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증거도 많이 있고.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